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평생 제자로서의 그 삶이 무엇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의 특징은 8가지 전치사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마치 영적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시간과 같았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어떤 과정,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지,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앞으로 영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 건강검진을 잘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검사 결과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검사 결과를 듣고 어디가 약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괜찮은 부분은 무엇인가? 또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향해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특별히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기초가 어떻게 되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성화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어주셔요. 과수원의 농부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 포도 열매, 또 주님께서 또 성찬해 주셨던 이 보혈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특별히 포도나무의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관계. 그래서 사실 다른 나무라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가르칠 때 전혀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는 이 말씀을 번역을 할 때 흔히 나는 커피나무요, 나는 고무나무요, 뭐 이렇게도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관계, 핵심적인 단어는 그 사이에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 단어 메노라는 이 단어는 거하다,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바이블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나의 사랑 안에 편하게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내 사랑 안에 편안하게, 마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라, 그런 뜻이에요. 거하다, 머물다, 붙어있다. 나무와 가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붙어있는가, 어떻게 거하고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앞부분에 설명을 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떨어진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떨어져 버린 가지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허탄한 것이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이 날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결국엔 헛된 결과가 나타날 거다. 너희들 그거 수고의 떡을 먹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 살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그닥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건 너무 정말 기대 밖의 결과가 나와서 크게 상심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뭐 누구의 잘못이든 아니면 외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든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를 만나서든 철저하게 나의 고집과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든 뭔가를 기대하고 잔뜩 어쨌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가 너무 허망하게 아무런 것도 없이 나타날 때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잘 밀착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고,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삶이 어떻게 파국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첫 번째 작품, 나뭇잎 치마.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나님 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없이 만든 가장 첫 번째 작품이지만 얼마나 허접하고 볼품이 없고 쓸모가 별로 없는 바로 그런 치마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도 보십시오.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에는 폭삭 망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그나마 그것도 먹지를 못해서 쥐업 열매조차 추는 이가 없었더라. 완전한 몰락이죠. 완전한 몰락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의 가장 밑바닥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못 찾으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죠. 기어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 바닷속에 빠뜨리시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던 그들이 오랜만에 가서 갈릴리 가서 그물질을 했지만 이게 옛날 같지가 않네, 실력이 다 녹슬었네. 그게 아니에요. 밤새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나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그런 우리의 기대도 결국에는 다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허무하고 열매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떨어져 나간 가지의 결국 종말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떨어져 버린 가지,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모아다가 태워버립니다. 이건 심판을 의미하죠. 농부는 그런 가지들, 여기저기 흩어진 떨어진 가지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짓고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것 같았지만 이렇게 막 살아도, 이렇게 그냥 양심과 이런 것들 무시하고 살아도 벌 받지 않잖아 해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이라는 교만과 착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나름대로 힘이 있고, 나름대로 돈이 있고, 나름대로 의지할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만, 죄를 짓고 나서 희낙낙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연예인들이든 정치인들이든 여러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 결국에는 밝혀지고 드러나고 처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억울한 일 당하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 왜 의인들, 하나님 정말 의인들이 생각할 때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나 속상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아다가 가지들을 모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가지들을 다 주워서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농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심판을 당하게 되더라. 나무를 떠난 가지는 비참한 거예요. 잘려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나비가 날개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는 독수리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이고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붙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쭉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 이렇게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제대로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또 협박성 멘트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마치 야,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네가 먼저 행동하면 나도 약속 지킬게, 이런 조건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즉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라는 청유형의 그런 호소입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 허락하라 하는 그런 애정이 담긴 호소예요. 그 안에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흠이 있건 없건 부족하건 연약하건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실수나 잘못이 있건 없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익어가고 계속해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8가지 주제로 설명을 해본다면 Through Christ, 예수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반석, on Christ, 우리가 주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믿음의 기초를 다져가는 것, 그 기초가 되는 그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나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In Christ, 예수 내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고 Under Christ, 예수 주권, 주님의 주권과 그 권위하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는 것.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그 주님의 철저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 동행, 주님과의 동행,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그 동행이 시작이 되고 좋은 곳으로만 동행이 아니라 주님의 골고다 언덕까지도 우리는 동행하고 부활의 자리까지 동행해 가는 거예요. 예수 목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다 트는 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들. 어떤 것은 적극적이고 어떤 것은 전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부분은 슬쩍 세상을 바라보고 삐딱하게 보고 실눈을 뜨고 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몰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for Christ,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아름다운 이 과정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열매 맺는 인생, 나무와 가지 사이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결과가 뭔가? 첫 번째,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2절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열매를 더 맺게 해야지 하면서 가지를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튼튼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손질해 주셔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빛이 나는 인생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에 잘 맺혀져 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영양 공급을 받을 때 철을 따라서 계절별로 맺어야 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도응답의 축복.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지된 우리들이 원하면, 나무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앞부분이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분명한 이 약속 확신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상당교회 여름 수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와 해외 아울리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든 부서마다, 모든 사역과 아울리치들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이번 여름 수련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시간과 그 모든 타이밍들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 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구할 때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제 그 사람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으면 그 조직이나 모임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값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되고 연륜이 쌓일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가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 정도의 신앙 연수, 이 정도의 훈련, 이 정도의 어떤 직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사역에 대한 기대감,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기대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됨의 정체성, 두 번째는 제자됨의 정체성. 이 제자됨의 정체성은 자녀됨의 정체성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1차적으로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됐구나, 영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이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녀됨의 정체성만 갖고 살겠어요? 어린아이가 아직 치기가 어리고 정말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시고 필요한 거 다 해주지만, 나이가 되고 이제 철이 들고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벌고 또 직장도 가서 그랬으면 이제는 맨날 타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됐고 철이 이미 다 들었다고 했는데 언제나 계속 자녀됨의 그 자리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헌신과 사역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열정과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평생의 제자로 쓰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기쁨을 발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밀착된 관계로,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열매도 맺고 기도응답도 받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흐뭇하게 기쁜 모습으로 보시겠어요? 상당교회가 귀한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가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갔을 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다른 게 아니죠. 그 기쁨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마찬가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밀착되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서 열매를 맺을 때 자녀된 우리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늘 잔잔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죄의 권세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마음껏 충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함,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 속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접붙여진 그 자리를 통해서 무한대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온전한 접속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축복과 하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분별력과 그 모든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평생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전부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잘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니까, 소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잘 이끌어주시니까 결국에는 야, 이게 남는 장사네, 이게 수지 많네, 이게 정말 축복받는 그런 길이네 싶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은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스스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끝도 없이 수많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만족이 있을까요? 그 기쁨의 끝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아요. 마치 바닷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에는 바닥이 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면 결국에는 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기쁨을 발견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하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 주님께만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결론은 결국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서 포도나무 된 주님으로부터 마음껏 무한정의 영향들을,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평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